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54절에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제 삶과 모든 삶의 말과 또 행동과 마음의 생각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고 또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들을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어려움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가까이 계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스테반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더 듣지 못하게 했다는 듯이 일제히 스테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쳤다는 것은 이 작정을 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법적인 살인입니다. 원래 즉결 심판은 로마법 아래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갔고 로마 법정에서 역시 불법적인 재판이긴 했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겼고 십자가 재판을 사형을 받게 했다는 것은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로마인들에게 사형을 하게 했는데 스테반은 자기들이 직접 죽였죠. 그리고 이것을 그나마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었던 것은 자기들이 잘못이 없다는 것. 거짓 증인을 세우지 말라는 율법이 있었던 것은 왜냐하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을 합법적인 증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유대 법정에서는 이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또 다른 합법적인 그 증인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 사울 또 인정받을 만한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두고 옷을 벗고 이제 스데반의 사형을 집행을 한 거죠. 돌로 때려 죽이는. 근데 스데반의 두 마디의 기도가 아주 묘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두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7마디 말씀 중에 2마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두 말씀과 동일한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몇 기도들 중 아주 중요한, 지금 나를 돌로 때려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말하는 기도, 그리고 내 영혼을, 나의 죽음을 앞두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기도. 자기를 죽이고 있는 이들을 향한 어떤 미움도 찾아볼 수 없고,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어떤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도입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놀라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입니다. 스테반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고통스러운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허락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스테반의 눈에 보였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그 광경이 이미 눈에 보였고, 오히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스테반이 신성을 모독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스테반의 눈에는 그 광경이 보였고, 땅과 하늘이 이미 맞닿아 있는 것이 보였기에, 여기서 아무리 자기를 죽여도 그것이 진짜 자기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뭐 아무리 죽여봐라, 뭐 요즘 말로는 타격감이 없는 거죠. 죽여봐라, 내가 죽어지나. 돌로 아무리 때려봐라, 내가 진짜 죽어지나. 그렇게, 그래서 그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가능하다면 저들을 구원해달라고까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은 위대하죠.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괜찮아요. 저들이 불쌍합니다. 저들을 가능하면 나중에 구원해 주실래요? 저는 먼저 잘 테니까, 저들이 불쌍하니까 저들의 죄를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저는 먼저 잘게요 하고 자는 거예요. 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잠들었다고 표현하죠.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들으시는 여러분,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가실 때 다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하게 여겼다. 8장으로 넘어가면요, 박해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1장 8절 다시 기억해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됩니다.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슬픔이 있었지만 사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고 감옥에 넘겼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입을 닫고 도망친 게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오히려 더 전하고,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합니다. 무리가 그 말씀을 따르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핍박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안 되면 어쩌겠습니까? 안 되면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죠. 안 되면 그냥 겉으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복음이 망하고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뭐 사람이 안 늘어나고 돈이 안 생기는 거 그게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그 요한계시록 성경대학 요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그러니까 뭐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내가 실패해가지고 가려질 것 같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벌써 옛날에 땅에 떨어졌죠. 얼마나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며 실수하고 말아먹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횡령하고 바람피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걸로 가려질 것 같았으면 벌써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지금 역사상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는 없었고 지금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가릴 수 없고 사탄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까지 그 영광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계속 살아가면 됩니다. 방해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을 것입니다.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마음의 시험을 겪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오늘 스데반이 죽는 것과 같은 이런 슬픔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오늘도 있으시기를,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시험이 있고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말씀의 약속대로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던 것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